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버지를 속히 데리고 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형제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자 놀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 자기를 이곳에 팔았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말한 것입니다. 구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히 가서 아버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에 이끌리고 있는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이런 인간적인 정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보내셨고 자기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올라가서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뭐냐? 속히, 지체하지 말고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올라가서 지체 말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지체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지금은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게 참 중요해요. 때가 참에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 죄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두 번이나 걸쳐서 말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이 약속도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신부단장하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부단장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겁니다. 그게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신부단장 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정국의 주로 세우셨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짓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 정국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형들의 후손들이 기근에서 살아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삶을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주 확실히 분명하게 꼭 알아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연결되죠. 애굽 천국의 주가 되게 하셨으니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 지금 여기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문장이 비슷하게 나가죠. 영적으로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기근 때인 것입니다. 기근 때. 기근 때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때 아닙니까?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영혼들은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무리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 때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와 아버지께 속한 식구들을 자기가 있는 곳에 와서 살게 하고 그들을 부족함이 없이 섬기겠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는 장차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풍성한 삶을 그것도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장차 누릴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우리 심령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구한테?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데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이 선인과 교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누리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며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교회 빠지지 맙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찬양할 수 있고 열심히 성경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도. 그렇잖아요. 은혜에 합당한 삶은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인도함이 교회 나오는 거라기 때문에 교회 나온 것이 돼야 돼요. 그 인도함이 찬양하는 거라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 인도함이 또 성경 읽으라고 한 것이 되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물론. 본질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있느냐, 그 인도함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부여함으로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인데, 만약 우리가 성령과 상관없이 산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배은망덕한 삶이 되는 거죠. 깜짝 놀라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배은망덕한 삶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결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겁니까? 찬송만 하면 예배 드리는 거냐고?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강건되어서 그 사랑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꼭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범사에서 이렇게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면 그게 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사랑을 모르면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그러면 정말 감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종교인데요. 정말 종교 생활은 이거 역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닌데 자기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네가 지금 예배하는 걸 내가 못 받아. 너는 너의 의로 하는 거거든. 덜어놓고 같은 거. 시궁창 냄새 같은 걸 지금 나에게 지금 마시라고 지금 더러운 냄새를 나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나 지금 코 막고 있어, 지금. 아우, 응? 좀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성령을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마음에 감사함도 없이 형식적으로 자기 의로 가인과 같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깜짝 놀라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많이 종교적으로 주님 섬기는지 몰라요. 누가 그런지는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게. 근데 현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기억도 안 해. 그렇게 하루 지나가, 이틀 지나가.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도 그냥 잊고 지나가, 그렇게.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한마디로 들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원수매가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이 눌리고 지금 답답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한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부여함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 유일한 문제는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은 문제라는 것. 오늘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거야. 문제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잠깐 잊었구나. 내 하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그냥 문제가 생겼으면 얼른 그냥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요.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지금 저기 삼각산 기도할 거 없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지금 주님이 잘 보려고 뭘 할 게 없어요. 은혜는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냥. 아니,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들으려고 하면 들려줘요. 이야, 진짜 이게, 이런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걸 누려야지. 은혜의 삶을 누려야지.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이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문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스트레스 오지 않습니다. 더 그런 것들 주님께 좀 전에 말했죠. 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딱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을 합니까? 성인도 하실 주님을 딱 믿는 믿음에서 그대로 와가지고요. 연정의심 안 해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에서 구원한 주님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린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길 되실 때까지 우린 기다릴 뿐이에요. 그렇게 돼요. 옛날에 보면은 그 부흥 집회 때 보면 문제 해결 집회 막 그럴 때 문제 해결 집회 와라 문제 해결 집회 문제 해결 집회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걸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의 키입니다. 만능 키. 우리에게 그 키를 주셨어요.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주신 그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맞는 길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르면은 모든 문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문제를 밟고 간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 보세요. 제 아들은 풍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겠다 그러는데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오시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죽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똑같은 그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있어요. 나는 그 밟고 가. 할렐루야. 이거 복음 아니에요? 이거 복음 아니냐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 엄청난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어떤 게 복음입니까? 이렇게 성령과 동행해서 은혜들 누려야 그게 복음이지.
예수 믿더라도 성령과 통해서 이걸 못 누리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또 뭔가 내 영이 눌린 걸 좀 해결하려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도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려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문제 해결 안 되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다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문제다 그러면 주님께 눈을 들어서 그 귀 음성을만 듣고 있으면 돼. 그냥 듣고만 있어요. 듣고만 있어. 듣고만 있으면 갑자기 뭐 문제로 관련 스트레스가 싹 없어지면서 그냥 주의 평강이 탁 오면서 마음의 평안이 다 일단 와요. 이제 문제와 상관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만 그렇게 말하고 행해보세요. 그냥. 그게 그냥 우리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그냥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 다 문제인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해보려고 그러고, 또 주님께 나가서도 내가 원하는 이 식으로 좀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니까 기도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눌려있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데 왜 자꾸 눌려있느냔 말이에요. 내 걸 내려놓으시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딱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거든요. 이런 마음 갖고 오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내려놓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건 주님께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 뜻이 딱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한 일들을 잘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뜻 안에서 나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꾸 여러분들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주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업을 하나님이 성공해 주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헌금 내십시오.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어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 내 욕심을 여전히 이루기 원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메시지를 아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하니까 나 이렇게 안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김새게 하는 거예요. 신경질 나게 하는 거예요. 내 거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지금 나의 모든 꿈이 이건데 그걸 내려놔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언제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러고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고 외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언제는 주님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 사도 바울, 우리의 믿음의 선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지금 주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물론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주님 섬기고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주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으로 신학한 사람들. 신학적으로 복음을 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욕심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주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내가 지금 문제로 가는 거 이것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걸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욕심이 안 되도록, 우리 욕심 따라 모든 일들이 안 되도록 이렇게 상황을 아주 꼬여버리게 한 거예요. 상황이 꼬일 때 그러므로 깨달으십시오. 그래, 내 야망을 내놓으라는 얘기구나. 내 꿈을 내놓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맞는 키, 서는 게 길을 기운이세요. 그럼 그냥 평강이 와요. 그냥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갖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바로 평강이 와요. 진짜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할 때도 이 말을 하고 싶었고 지금도 다시 말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가짜입니까? 진짜지?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돌보심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지. 그럼 왜 평안하지 않아? 안 돌봄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럼 왜 돌봄을 경험하지 못해요? 안 맡겨서 그렇죠. 나 맡겼는데 그건 가짜 맡김이란 말이에요. 진짜 맡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맡깁시다.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짜 맡겨져요. 그래서 진짜 맡겨지면 진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서 진짜 평안이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안 맡겨? 난 그렇게 할 마음도 없어요. 예. 그렇게 지금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받아놓으면 여러분 산 가운데 가면 막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압박감 안에서 정말 심하게 압박감이 올수록 맡길 거예요. 그렇게 맡기세요. 그렇게 돼요 또. 예. 근데 이제 확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씀을 받아놔야 맡길 수밖에 없으면서 자연스럽게 맡겨집니다, 이게. 근데 잘 모르면은 이게 맡겨도 되는지 안 맡겨는지 몰라. 다른 것 좀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주님이 자꾸 외면돼서 해결하려는데 자꾸 인간적인 것도 같이 겸해서 해결하려다가 자꾸 왜곡돼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역자들 왜 이렇게 자꾸 혼탁한 메시지를 하는가 많이 경험했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저도 이 다른 복음으로 갈 소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해보려고 그러면 더 막히는 거 있죠. 더 꼬여서 아예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냥 진짜 제가 요새 전하는 이 메시지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따라가면 다 된다. 이런 이미도 많아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다가 주님이 주시면 그 평안 가운데서 그냥 그만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됐죠. 너무 편하게 됐죠, 이제. 아주 본질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제는 뭐 문제가 있으면 또 머리 써서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서, 이거 완전 복음이지, 이게 순복음이지. 믿는 자들은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면 다 된다는 거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 예수님이 주신 길을 꼭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플리즈,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 부탁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분께 우리의 영을 기울이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성령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 성령을 쫓아가려고 노력할 거 없다니까요. 성령님만 인정해 드려요. 그리고 이분께만 그냥 길을 열고 있어요. 그러면 필요할 때 다 들려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죠.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란 말이에요, 항상 성령님.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해 드리고. 성령님이 계시면 항상 의식하고 뭐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 제 말씀 듣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의식만 하고 항상 성령 나와 함께 하시지 말씀하시지. 그 주의 음성 들으려고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이렇게만 하면 귀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하세요. 그렇게 똑같이 오늘 감동 따라 이것저것 하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 인답 따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성령 인답 따라 성령 쫓아가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모든 걸 그냥 금식기도 들어가고 그냥 또 갑자기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님 섬기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모르니까 자꾸 어렵지.
14절 15절 보면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 동생 베냐민과 또 그의 형들과 입맞추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울음은 막 슬퍼서 운 게 아니죠. 너무 좋아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자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냥 따라와. 나만 따라와. 주님이 요구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 몇 시간 기도해라. 몇 명 전도해라. No. 나만 인정하고 그냥 나만 따라와. 그냥 내가 저기 가면 거기 오고 여기 가면 여기 오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개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개. 개. 개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과 가장 친한 동물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어원이 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가 뭔지를 알려면 개를 보면 아는 거예요. 개와 주인의 관계를 보십시오. 정말 개는요, 주인만 따라다닙니다. 주인만 바라봐요, 진짜. 주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노는 것도 주인이 있어야 놀더라고요. 응? 여기로 가면 여기로 오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는 개만도 못하더라고. 우리 딸이 고양이를 키워서 보는데 재미 되게 없어. 그러니까 먹을 때만 오지 그 외에는 잘 오지도 않아. 개는 안 그래요. 절대적으로 주인 중심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꼬리치며 그냥 멍멍멍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걔는 오직 주인만 바라보는 거. 오직 주인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냥 주님만. 저기 가시면 같이 걸로 따라가고 꼬리치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서 꼬리치고 그냥. 걔는요 주인이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요 꼬리치면서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 아주 그냥 배를 보이면서 그냥 이래요. 그냥 걔들끼리 그냥 쓰다만 주면. 예배가 뭐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냥 아이고. 응?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그냥 만족합니다. 아이고. 예? 주인 따라 산보 나가는 개새끼 보십시오. 다른 개들 보여.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추워 죽겠는데도 그냥 좋대요. 주인 따라 나가는 게. 예배가 뭡니까? 그 주님의 조건, 주님에게 이거 하라면 그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다른 거 없어 그냥.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개를 주인이 좋아하듯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신다. 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에 대해서 우신다는 거 오늘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 좋아. 이야. 다시 한번 저는 그래서 막 사모함이 생겼어요. 이 성령님과 진짜 함께 해야 되겠네. 예? 근데 함께 하는 게 뭐라고요? 의식을 하면 돼. 그냥 성대 안에 계시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듣겠나이다 말씀하셔서 귀만 열고 그냥 다 모든 거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럼 필요할 때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 만날 마음 주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 부담도 안 되고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부담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느 때입니까? 좀 전에 말했죠.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내 죄악 따라 살 때입니다. 내가 죄악 따라 살면 무엇보다도 부담되는 게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죄악 따라 산다는 것은 이 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생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자와 가늠한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바람도 피면서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만살 제쳐놓고 성령님 말씀하신 것을 우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정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고백 따라 만살을 제쳐두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정직한 우리의 고백만 있다면 주장하여 주세요. 우리 날마다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너무 좋아서 운 것처럼 예수님과 입 맞추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 향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정말 주님이 좋아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삶, 장차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내 신명을 누리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은 선생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서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 만사를 제쳐도 이렇게 정말 살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정함을 가지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